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를 한 가지 해보겠습니다. 중동에 예멘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다 배웠는 거예요. 아라비안 나이트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 이야기입니다. 알리바바라는 사람이 주인공인데 매우 가난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우연한 기회에 도둑들이 보물 창고를 여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주문을 외웠더니 보물 창고가 확 열리는 겁니다. 그 주문이 뭔지는 다 알고 계시죠? 열려라 창깨야 이겁니다. 그러니까 보물 창고가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엄청난 보화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리바바는 거기에 들어가서 그 도둑들이 훔쳐놓은 그 재물을 가져다가 서서 아주 부자가 되었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열려라 창깨야 하라는 주문은 이 예멘에서 시작됐는데 전 세계로 퍼져서 어릴 때에 수업 시간에 다 배웠는 사람들 만나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2월, 3월이 제일 힘든다고요. 재정적으로 또한 삶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도 많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해는 3월부터 시작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공부를 하든지 일을 하든지 그래서 또 농부들이 씨를 뿌리면서 한 해를 시작하는 3월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열려라 창깨야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지구는 80억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DNA 아시죠? 그게 입력된 인간의 자연 수명은 38세라고 합니다. 여러분 30살이 넘었는 사람은 노년기가 시작됐습니다. 젊다고 이야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위생과 의학,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인간의 평균 수명은 자연 수명의 2배 이상 끌어올려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 평균 기대 수명은 83.5세입니다. 안 놀라시네요. 병원에 조금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더 오래 산대요. 오늘 말레이시아 우리 박은덕 선교사님 자주 오시는데 오늘 오셨습니다. 말레이시아는 평균 수명이 어느 정도 되죠?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거 보면은 더워서 좀 빨리 죽기는 한데 정확한 나이는 모르겠습니다. 가보니까 이 노인 같은데 물어보니까 40대, 50대더라고요. 맞죠? 예. 그러니까 이 DNA 입력된 자연 수명은 38세인데 의학의 엄청난 발달로 인해서 위생적인 요소가 발달되어서 한국은 83.5세라는 이러한 기대 수명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인간이 38세 살던 시절과 100세까지 사는 요즘을 비교하자면 우리는 현재의 시간을 미래를 위해서 대비해야 됩니다. 대비하지 않으면 금방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위대한 목사 하면 빌리 그레함 목사죠. 이분이 1970년도에 여의도에서 몇십만 명을 모아놓고 집회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러한 역사적인 기록이 있는 목사님입니다. 이분의 자서전에 보면은 1961년도에 존 F 케네디가 미국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후에 취임식 전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당선자의 집에, 이 케네디 집에 초청했다고 합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미국 사회가 개신교와 가톨릭의 엄청난 종교적인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하면 미국인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서로 종교 간의 화해를 이루고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물어봤대요. 그렇게 하니까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를 통해서 셀베이션, 구원함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았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일구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럴 때 진정한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개인의 행복, 개인의 이기주의, 종교적인 이기주의 그것만을 위해서 살다 보면 분쟁과 사분오열이 됩니다. 그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케네디가 너무나 흥미롭다고 나중에 다시 만나서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2년, 3년로가 지난 후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국가조창기도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거기에서 이제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 백악관으로 잠시 가자고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이어가지고 제가 질문을 좀 더 던지고 싶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내가 몸이 좋지 않다고 몸살이 나오고 감기가 있고 이렇게 해서 더 이상 말씀을 나누기 힘든다고 다음 기회에 꼭 가겠다고 그랬는데 그해 11월 22일 날 케네디 암살 소식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내리에 다음 기회에 여기에 엄청난 자기가 충격을 받았다고 자서전에 얘기했대요. 그날 가서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여기에서 세례를 받으시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 얘기를 다음 기회라는 그것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엄청난 후회를 했다고 하는 자서전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3월 이제 시작됩니다. 예수 믿는 일이나 또한 여러분 직장 일이나 사업하는 사람들의 일이나 공부하는 학생들의 일이나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감을 잘 잡아야 됩니다. 옛날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감을 잡아야 된다고. 먹는 감이 아닙니다. 알겠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감을 잡아야 됩니다. 아, 예수가 내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감이 잡혀야 됩니다. 이것만 보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면은 다 언제 뒤틀릴지 모릅니다. 다 흔들리게 됩니다. 제가 신학교에 입학하니까 다 믿음의 가정에서 왔습니다. 특히 박은덕 선교사님은 목사 아들이니까 얼마나 성골이겠습니까? 교수님들하고 박은덕 선교사님 아버님하고 노예 가면 다 아는 사이인데 학점을 잘 줄까요? 안 줄까요? 학교 빼먹어도 출석으로 인정해 줄까요? 안 인정해 줄까요? 저는 친구하고 갔는데 믿지 않는 가정에 갔으니까 예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또 특히 장로님, 권사님 자녀들은 어떻게 하느냐? 경상도 말로 한 보따리 사오는 겁니다. 간식을요. 기숙사 식당에다가 또 돈을 엄청나게 기부하는 거예요.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에게 맛있는 거 먹으라고 하는데 여러분 군대보다 더 하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군대를 갔는데 소고기국이 나왔는데 위에 기름만 떠가 있지 소고기는 없더라고요. 아, 집으로 돌아가서 농사를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사람들한테 실망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면은 안 미치고는 못 사는 시대입니다. 위를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가 내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내가 경험한 예수, 내가 맛본 예수, 내가 느낀 예수, 그것을 감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으로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나이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학생은 공부하는 것, 또한 기술을 배우는 것, 또한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더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는 그게 아하, 이게 있어야 됩니다. 아하. 감이 무르익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맛이 나야 됩니다. 이왕 하는데, 이왕 하잖아요. 신나게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 사명에 맛이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맛을 내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어디서 강의를 듣는데 이 사람은 그냥 교장선생님 훈시하듯이 내놓고 읽으면 다 졸아요. 중간에 무엇을 쳐야 돼요? 양념을 쳐야 됩니다. 여러분, 음식을 그냥 이렇게 이제 무슨 질병이 있다고 해가지고 양념을 안 치고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기분 나빠서 못 먹습니다. 양념을 쳐야 되잖아. 안 그래요? 그래서 양념을 치기 위해서 쉬는 시간에 차 마시러도 가고, 창원 보더라도, 마산진의 창원 보더라도 커피집이 여러분들 셀 수 있겠습니까? 이 손으로. 왜 그렇게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조금 쉬면서 인생의 맛을 다시 한번 되씹어 보기 위해서 휴식을 취하면서 있는 겁니다. 그 비싼 돈을 내고요. 세 번째, 신이 나야 합니다. 여러분, 이왕 할 바이면은 신나게 하십시오. 삶에도 신이 나야 되고 기분이 좋아야 됩니다. 예수를 통해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승리, 기쁨, 감격, 감동, 의미, 이 핵심 키워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 믿으면 삶의 환경을 바꿀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모든 것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 열심히 믿으면 사람이 바뀝니다. 제가 막내 졸업식에 서울에 갔다가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있었어요. 서울역에서. 내 앞에서. 정영동 목사님이었습니다. 내가 정영동! 이렇게 하니까 한 분 하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더라고요. 원래 남자들은 말귀를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남자들하고 사는 분들 인내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 주변에 커피숍 자리가 없어서 그냥 병역패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두 번째 칠 때도 제가 목소리가 워낙 큽니까? 정영동! 이래 다시 하니까 이제는 보면서 하는 말이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인 줄 알았대요. 지하철을 타려고 대기를 하고 있는데 광고에 쭉 보니까 그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사람은 안 변해도 사람은 안 변해. 그래서 독서가 필요해. 이 문구를 크게 놨더라고요. 그걸 제가 찍어 왔습니다. 제가 바꾸고 말해 보겠습니다. 사람 안 변해. 그래서 예수 믿어야 변해.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내일을 여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일에 대한 꿈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큰 꿈도 좋습니다. 저희들이 어릴 때는 꿈이 뭐냐 하면 대통령이 되는 게 꿈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요즘은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큰 꿈이 아닐지라도 작은 꿈이라 좋습니다. 그 꿈을 두고 기도하십시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냐? 대가를 지불하시기 바랍니다.
대가를 지불 안 하고 아라비아나이트 같이 열려라 참깨를 해가지고 다 열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을 때에 여러분 꿈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를 이제 니스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꿈은 대신 꿀 수가 없습니다. 남들이 갖지 못한 꿈을 한번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사람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꿈입니다. 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것은 꿈입니다. 다른 사람과 차별되게 만드는 것도 꿈인 것입니다. 그 꿈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꿈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한 방향으로 향해서 매진해 나가게 만드는 힘이 꿈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쟁기를 잡은 자는 뒤를 돌아보지 마라. 여러분 앞만 보고 가다 보면 넘어질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돌출될 때가 있습니다. 그거를 받아들이는 그러한 대가를 지불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 좋지 못한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 체력이 좋은 사람, 좋지 못한 사람, 좋은 학교에 다니는 사람, 이런 모든 환경적인 요소를 뚫고 일어설 수 있는 비결은 꿈에 있습니다. 그 꿈을 가졌는데 그 꿈의 대가를 치룰 수 있는 사람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꿈의 통로는 예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왜 구약 성경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네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오순절에 모여서 예배하게끔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꿈과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보면 대형 사건은 주일날 다 났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예배 드리러 복인 줄 아세요? 여러분, 주일날 가족들 데리고 어디 놀러 가면 뭐밖에 안 써요? 돈 많이 벌어요? 돈밖에 안 써요. 어떤 남편은 고속도로를 달리다 아내가 전기 다리미를 끄지 않았다고 소리치며 매번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날 또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아내가 소리를 칩니다. 어머, 전기 다리미 안 끄고 온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남편이 도로변에 세우고 갑자기 차 트렁크를 열며 외쳤습니다. 여기 있다, 전기 다리미. 또 다른 부부는 등산 중에 아내가 다림질하고서 전기 코드를 뽑지 않았다며 불이 날까 걱정하자 남편이 여유롭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나도 세수하고 수도꼭지 안 잠궜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예배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 예배를 통해서 꿈을 주고 기회를 주고 여유를 주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안내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꿈이 부어지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꿈을 받습니다. 꿈이 예배 드릴 때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무의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의식이 30%, 전의식이 30%, 무의식이 40%래요. 심리학자들이. 그래서 이 뇌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인간에게 주어졌는 것은 뭐냐? 20%, 최대 20%래요. 그 20% 가운데 천재는 20%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19.9%입니다. 할렐루야. 그것만 활용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다 맞다고 할지라도 어느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19.9%밖에 안 된다는 것을 인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겨대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학자들이 무의식이 40%래요. 그것을 꿈을 통해서 역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전의식에 곰곰이 생각하면 기억이 나는 게 그게 30%래요. 의식은 30%밖에 안 된대요. 그래 여러분들이 의식이 30% 맞다고 우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70%는 누구의 영역이냐?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그 꿈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영국 땅에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이 동남아의 복음을 전할까? 꿈을 꾸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 나이가 15세였습니다. 최초로 중국의 복음을 전했던 오늘날 중국 인구의 1억 5천 명 정도가 예수를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 인구 전체보다도 더 많습니다. 중국에 예수 믿는 사람.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요. 인구가 많아요. 지금 1억 5천 명 정도가 중국에서 예수를 믿는데 그 역할을 최초로 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15세에 영국에서 예배하면서 꿈을 꾸었던 허드슨 테일러라는 사람. 중국을 가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배드리면서 꿈을 주었습니다. 저 동양 땅에 중국이라는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뜨거운 가슴을 예배드리고 있는 허드슨 테일러에게 15세에게 중국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꿈을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그는 스펄전 목사님의 예배 설교를 통해서 그가 중국에 선교해야 되겠다는 그 꿈을 가지고 이분이 신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20대 초반에 복음의 회복을 통해서 이제 이 선교사가 되어야 되겠다 확정하게 됩니다. 공통점이 뭐냐? 예배 시간에 꿈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15세, 20세. 그래서 중국 최초의 복음을 이 사람은 체계적으로 전하는 최초의 사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오늘날 중국 1억 5천 명이 예수 믿는 사람이 났습니다. 여러분, 평양 깡패로 유명했던 길선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선교사 밉다고 돌을 던져서 이 이마를 깨지게 만들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마페 선교사를 통해서 예수 믿고 자기가 미안하니까 가서 무릎 꿇고 사과하면서 나 같은 사람도 예수 믿어 구원받을 수 있나요? 그렇게 얘기했대요. 오시라고 차를 타주면서 마페 선교사가.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 믿고 최초로 평양신학교 1회에 이 마페 선교사가 신학교를 열었는 그곳에 한국의 최초로 신학교를 열었는 유명한 그 신학교에 일기생으로 들어가서 이 사람이 안수를 받고 어디 가느냐?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이 구원하여 주셨으니까 이 깡패 같은 인간을. 그래서 거기에 보답한다고 이 사람이 제주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 12만 명이 예수를 믿는데요. 안 놀라시네요. 한 사람의 영향이에요. 제가 선교사님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 말레이시아에 가보니까 이 선교사님 부족의 복음의 왕이더라고. 세상의 왕이 아니고 이웃이고 뭐고 가는 사람들마다 선교사님 다 인사하고 저희들에게 인사하고 그들에게 먹고 입고 하는 것을 다 전달해주고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수를 전해주고 그곳에서 기도해주고 하는 선교사님의 감동적인 소식을 듣고 제가 놀랐습니다. 제가 어느 선교사님이든지 온다 하면 여러분들 대접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는 선교, 보내는 선교, 돕는 선교를 해야 복음이 전해집니다. 한국의 선교사님들 와가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배 드리다가 꿈을 꾸게 되었고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었고 예배가 살아야 꿈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내일을 여는 사람에게는 대가를 지불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트레이닝이라고. 여러분 훈련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읽고 또 읽어야 됩니다. 내가 하는 부분에 적고 또 적어야 됩니다. 유대인의 장점이 뭔 줄 알아요?
이 사람들은 모세오경을 거의 다 외웁니다. 초등학교 1학년 가면은 창세기, 2학년 가면은 출애굽기, 3학년 가면 레위기, 4학년 가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되면 어떠냐? 다른 뭐 수학이나 영어 공부도 하겠지만은 핵심적인 교과목에 그게 들어있다니까요. 가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쫙 이런 거 내려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하려고 하면은 훈련이 되어져야 됩니다. 훈련 없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보니까 저 사람이 위대하게 되었다. 제가 아는 장로님 아들 보니까 위대한 가수가 되어 있더라고요. 저하고 친하거든요. 밥도 같이 먹고 온천도 같이 하고 이런 장로님인데 제가 전화해가지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아들 너무 위대하네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는 지고 나는 납니다. 아니, 경상도 같이 그렇게 살지 마시고요. 장로님 제네시스 좋은 차 몰고 다니니까 그 차 아들 태워가지고 매니저 하십시오. 속 터져 죽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대한 가수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겠습니까?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내일을 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구약성에 보면 다윗은 훈련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훈련으로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훈련은 실무를 배워서 익히는 것으로 자기를 단련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위대한 용사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위대한 용사는 훈련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그 훈련을 통해서 용기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두 친구가 시문을 사려고 길모퉁이 가게에 들어가 있습니다. 행복의 힘이라는 책에 나오는 미국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점원이 무척이나 무례하게 구는 겁니다. 그때 한 친구가 점원에게 미소를 지어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 즐겁게 보내세요. 가게를 나서면서 다른 친구 물었습니다. 저 점원 골 때리는 인간인데 무슨 즐겁게 보내라 하는지 투명한데. 늘 그래. 그런데 넌 왜 항상 친절해? 늘 그래. 누구의 반응과 관계없이 자기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어리둥절해진 그 친구가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 하루를 망치게 내버려 두지 않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자신의 기분이나 삶의 태도를 좌우하는 걸 방관하지 않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불쾌한 질문을 던지고 불쾌하더라도 자기는 그것을 그냥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것도 훈련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환경이 달라지기를 바라고 대우가 달라지기를 바라고 세상이 달라지기를 바라도 세상이 100번 달라져도 내가 달라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변하지, 내 자신이 훈련된 사람이라야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연결짓기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제가 그럽니다. 공부가 뭐냐 물어보면 그냥 공부하라니까 하죠. 공부가 직업입니다. 학생에게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열심히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반복 훈련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훈련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여러분, 직장에 가는 사람은 별로 훈련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위직일수록 할 일이 없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 고위직에 가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대가를 지불하고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공부하고 얼마나 했기 때문에 그 직에 올라가 있을까요? 제가 사회복지 공부를 해보니까요. 그런 거예요. 사회복지 학사학위를 받았는 남자들은요. 못 먹고 못 살아요. 그 사람 미국 가야 돼요. 미국은 사회복지사가 굉장한 대우를 받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요.
우리 김원배 목사님은 사회복지 교수까지 하신 분이에요. 사회복지 석박사 하시고요. 신학 석박사 하시고요. 그러니까 왜 했겠습니까? 박사 돈이 얼마나 비싼 줄 알아요? 피나는 노력을 해야 논문을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 해놓으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가서 강의하라, 저기 가서 강의하라, 연결짓기를 해주니까 거기 가서 강의하다가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뭐 한다고요? 예수 믿으라고. 예수가 만병통치약이라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공부해서 뭐 하나? 여러분 따라합시다. 공부해서 남주자. 여러분 거기까지 공부하면은 거기까지밖에 못하는 거예요. 지금 장학금 주지요. 국가 대출이지요. 엄청난 좋은 시대인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환경이 달라지고 세상이 달라지기를 바라지 말고 여러분들이 달라져서 피나는 훈련을 통해서 그 분야에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미래를 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중국 선교를 준비하는 미국의 한 학생의 이야기입니다. 한국 학생과 결혼해서 공과대학에서 공부하고 기술자로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그 사람은 여름에는 소매 긴 옷을 입고 베개로 바닥에서 자고 하는 것을 중국에 적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안일하게 살아가도 되는 그런 값싼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부단히 자기 노력을 해야만이 꿈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꿈을 기도하는 가운데 스포트 해줄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겁니다. 허드슨 테일러 예를 들었던 것처럼 15세의 예배를 통해서 꿈을 꾸고 20세의 예배를 통해서 꿈을 꾸고 그는 먹는 것도 영국 음식이 아닌 영국에서 중국 음식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서양 사람들이 중국 음식 먹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동양권에 있으니까 그래도 먹지만은 저도 중국에 한 30년 전에 베이징에 갔다가요. 음식을 시켜놓고 우리 일행들이 되니까요. 소금 먹는 것보다 너무 짰어요. 그래서 그대로 놓고 어디 갔느냐? 맥도날드 갔습니다. 너무 맛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내가 한국에 가서 중국 강의하러 오고 복음을 전하러 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짠 것을 먹어야 되겠다.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짜다 해도 저는 짜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가 읽었던 책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멘토 역할을 했던 스펄전 목사님. 그분이 소개를 했는데 스펄전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존 번연의 철로 역정을 100번 읽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몇 번 읽었을까요? 500번 넘게 읽었다는 겁니다. 대단하죠?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장로교 교리를 만들었던 존 칼빈이라는 그런 종교개혁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외국어를 다 배워가지고요. 히브리어, 이스라엘 민족들에서는 헬라, 여기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거를 얼마나 잘 배웠는지. 그래서 이 사람이 27세에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썼습니다. 신학을 했는 사람은 그 위대한 책을 보기만 해도 감동입니다. 5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7세에 썼다니까요. 존 칼빈이라는 사람이. 기독교 역사를 바꾸는 그러한 대대적인 일을 만들었던 사람이 존 칼빈입니다. 우리에게는 내일에 대한 준비됨이 있어야 됩니다. 준비됨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자고 나면 열려진다. 열려라 참깨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도 기도하십시오. 하지만 피나는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을 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좋은 멘토를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 잘못 만나면 끝나쁩니다. 그래서 좋은 멘토를 만나고 그리고 내 인생을 만들고 그래서 그 사람의 모델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 돌아왔는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비엔에서 정신과 병동을 열었습니다. 이런데 진료를 하잖아요. 가족들은 거기서 다 죽고 자기만 살아라, 그 누이 동생하고 둘이만 살아 돌아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진료를 하고 잠을 자고 고나게 잠을 자고 있는데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에 한 여성으로부터 전화가 왔는 겁니다. 전화를 받으니까 첫 마디가 내 오늘 자살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놀래가지고 잠이 깨가지고 이 빅터 프랭클이가 죽으면 안 된다는 이유를 쫙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정신과 의사니까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그렇게 2-3시간을 얘기하고 난 뒤에 아침에 첫 번째 손님으로 당신이 오십시오. 내가 무료로 진료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출근하니까 그 여인이 와 있더라는 겁니다. 너무 감사하다고 빅터 프랭클 그 얘기하니까 당신이 얘기했는 2-3시간 얘기했는 안 죽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했는 그거는 성과가 한 가지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 왜 왔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새벽 시간에 전화 받아줬는 그것만이라 해도 내가 우울증의 반 이상 치유가 됐습니다. 그 얘기하다. 빅터 프랭클이가 14개 받았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정신과 전공이잖아요. 이야, 성의 있게 얘기를 들어줬는 것 때문에 안 죽었다는 겁니다. 동정적 공감 때문에 안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각 분야에서 좋은 모델을 잡아서 그 모델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고지를 점령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 하면은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대충 산다 하면은 무조건 예수만 열심히 믿고 천국 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상금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에게도 감동을 주고 또 위대한 사람이 되기를 내 분야에 되기를 원한다 하면 고지를 점령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또 다른 모델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허킨스라는 종군 기자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이제 플리처 상도 받았는 유명한 기자지요. 6.25 전쟁 때 이제 종군 기자로 따라왔나. 그래 종군 기자들은 뭐냐? 총도 쏠 줄 모르지요. 그렇게 하니까 타켓이 1번입니다. 알겠죠? 종군 기자들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중공군의 개입으로 말미암아서 전세가 불리해지니까 후퇴 작전이 벌어졌는 거예요. 그 당시에 50년대에 미국에 통조림이 있었대요. 군사들이 제공되는 깡통 통조림이 있었대요. 한 병사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그 통조림을 혼자 먹고 있는 한 병사가 있더래요.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병사에게 내가 하나님이라면, 허킨스가 그 기자가 내가 하나님이라면 당신은 내게 어떤 소원을 구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당신은 내게 어떤 소원을 구하겠습니까? 슬픈 낯으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Give me tomorrow. 내게 내일을 주십시오. 내게 내일을 주십시오. 그 병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미래가 보장되기만 한다면 이제껏 고생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밝은 미래만 있다면 우리가 무슨 고생을 한들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어떤 아버지가 어린 아들을 데리고 사막으로 훈련시킨다고 도보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열사의 사막에서 뜨거워서 준비해간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아들이 지쳐서 아버지 더 이상 가기 힘들어요. 그런데 왔는 것이 더 많은데 조금만 더 힘내서 가보자고. 가다 보니까 무덤이 있었어요.
아빠, 우리도 저렇게 죽어요. 더 가다가는. 그러니까 여기에 무덤이 있다는 것은 마을이 있을 거야. 아버지가 그러면서 아들을 달랬습니다. 진짜 조금 더 가보니까 무엇이 있었느냐?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아들을 달래며 그렇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희망과 모험을 함께 가르쳐준 그 아버지가 있었기에 그 아들의 인생은 어떤 어려움이 당해도 그 어릴 때 도보 여행을 사막에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견디며 자기 길을 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은 거친 광야입니다. 가만히 서 있어도 누군가가 밀어서 넘어뜨리기를 원하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있습니다. 김남도 교수가 썼는 책 가운데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참 재밌는 책이라요. 읽어보니까 1000번은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 1000번은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는 책이에요. 여러분, 거리에 나가면 약도가 있습니다. 길을 찾을 때 당신의 지도에서 무엇을 찾나요? 가장 먼저 주시해야 될 것은 뭐냐? 현재 위치라는 겁니다. 이 책에 그래 나와요. 현재 위치. 현재 위치, 지금 여기에 좌표에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좌표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다 보면 뭐냐? 1000번이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살았더라면 38세가 평균 수명일 때 살았더라면 30세가 넘으면 20세가 넘으면 노년기에 접어들었어요. 지금은 83.5세의 수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남은 생애가 많이 있습니다.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좋은 멘토를 만나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한 그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인류가 구원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모든 민족 가운데 구주와 주님이 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새로운 내일을 열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에게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내일을 열 수 있는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내일을 열 수 있는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내일을 열 수 있는 꿈이 있어야 됩니다. 내일을 열 수 있는 좋은 멘토 모델이 있어야 됩니다. 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내일을 열기 위해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가며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세웠던 그 계획이 꿈이 작은 꿈일지라도 그를 훈련하고 또 좋은 모델을 찾고 좋은 멘토를 찾아서 기회가 오면 몸을 던지십시오. 그러면 내일이 열릴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회 있는 대로 우리에게 하나님 기회를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꿈을 가지고 내일을 여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뒤에서 밀어주시고 앞에서 이끌어주시고 넘어질 때 받쳐주셔서 우리 교우들이 3월에 시작되는 이 꿈들이 예배를 통해서 또한 훈련을 통해서 좋은 모델들을 통해서 또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